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양의 가족들이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대양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 11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본문이 원래는 메뚜기 떼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군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 안에 담긴 원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가상의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단순히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구약과 신약, 선지자와 사도가 시대를 뛰어넘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임할 실제라는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관심을 두든 관심이 없든 그날은 이미 정해져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도 이미 지나갔고 부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여호와의 날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관심을 갖지 않아도 여호와의 날은 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에서에서는 더 무서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은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됩니다. 위험하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여호와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이 말은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계속될 것이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요엘 시대만의 이야기도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내일도 이 열흘 뒤도 혹은 10년 뒤도 똑같은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선지자가 이 몰려오는 재앙의 무리를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리는 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고 대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성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타고 오르며 집을 기어 오르고 도둑같이 창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무리 앞에서 어떤 무기도 이들을 막지 못하고 어떤 성벽도 이들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담을 쌓고 문을 잠궈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성격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또 준비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혹은 자기 재산으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죠.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시험 날짜를 알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비가 올 것을 아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하물며 주님을 만날 날을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혜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진리를 붙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합시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 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에 속하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에도 주님이 오셔도 놀라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를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양화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과 안강석 집사님과 변재석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있을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앙골라의 정명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10,000명의 어린이 사역 비전을 통해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잠비크 수도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와 신학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앙골라의 정명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